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이 두 가지가 기독교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두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골고다 언덕의 세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자원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붉은 피와 맑은 물까지 다 흘려주심으로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초청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그 죽음을 당하신 후 3일 만에 이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문에서 일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할 수 있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두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주일을 특별히 이렇게 기억을 하고 특별히 지키게 되는데, 오늘 이 부활에 대해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부활은 확실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한가요?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믿으세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아멘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믿어지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죠. 먼저는 예수님의 시신이 눕혀있던 그 무덤이 비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로 시신을 다 이렇게 감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무덤에 예수님을 감쌌던 시신 세마포가 다 걷어져가지고 차곡차곡 개켜져가지고 머리밭에 놓여 있더라 라고 요한복음 6장 5절 7절까지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살며시 사라져 버리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몇 번이나 보여주셨다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어느 정도?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11번 정도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외 여인들에게도 보여주셨고, 세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글로바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네 번째는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다섯 번째는 11제자가 함께 있을 때 보여주셨고, 또 여섯 번째는 11제자와 또 특별히 도마가 있을 때에 보여주셨고, 또 디베라 바닷가에서 7 제자에게 보여주셨고, 또 8번째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또 9번째는 특별히 5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고, 10번째는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여주셨고, 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11제자에 또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것은 이렇게 10번 이상이나 확실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럽니다. 아이고, 예수님의 열성분자들이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세뇌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한 서너 명 정도는 세뇌가 되어져 가지고 최면 가운데 못 봤는데 봤다고 그래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한꺼번에 보여주셨는데 인원이 몇 명까지?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500명을 한꺼번에 최면을 건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고,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의심이 많았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도마는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우리가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이, 나는 내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특히 예수님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도 도마와 같이 확인해야지만 내가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하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들 앞에 대표적인 입장으로 예수님이 직접 만났는데 예수님의 몸을 만져본 거예요. 창자국을 보라, 이제 손에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주여 제가 믿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의심 있던 사람들에게도 확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또 의심케 하는 그러한 시도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시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무리들이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그 무덤을 짓고 있던 군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목격을 하게 된 거죠. 무덤분에 돌문이 움직여졌죠. 그 무덤이 비어있죠. 깜짝 놀라고 이제 그 대표자 대지상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우리 무덤을 우리가 지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덤에 돌문이 옮겨져 있고 그 무덤은 비어져 있고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아서 그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에 얘기하기를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다 그랬습니다. 의논을 하고 야 이를 어떡하지? 이거 큰 사건인데 민심이 동요가 될 것 같은데 어떡하나? 그래서 그들에게 그 군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뇌물을 매기는 겁니다.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그리고 너희들은 책임지지 않도록 우리가 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해라.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고 말해라 라고 입에다가 거짓말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소문내기를 부활했다고 소문내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의심을 집어넣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이루어오는 가운데 2000년 동안 계속 지속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주는 것이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하와에게 의심을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에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와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의심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와가 실패했고 아담이 실패해서 이제 사단의 전략이 먹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략은 심지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도 의심을 집어넣어 주죠. 예수님을 광야에서 배를 굶주리면서 이제 이 광야에 있을 때에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체에도 의심을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일지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의심을 집어넣는 거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잖아요. 3번씩이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거절하며 사단을 물리침으로 사단의 계획이 전략이 실패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든 내가 너 자신을 구원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전략이 예수님에게는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르치시는 일,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예수님은 이루어내시게 됐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 예수님에게는 실패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의심을 계속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죠. 성도들에게도 의심을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고 성경 말씀, 그게 뭐 진리일 수가 있어.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라는 게 어딨어? 진실이라는 게 어딨어? 주장하면 그게 진실인 거야.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너가 맞을 수도 있지만 나도 맞을 수가 있어. 이게 서로 상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관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을 세워줬던 미국에서 기독교의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에 대한 문제 얘기하고 있고, 동성애에 대한 문제 얘기하고 있고, 성경의 진리를 더 이상 진리라고 외치지 말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은 계속 유지가 되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무너뜨리죠. 야, 교회라는 게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 교회 공동체 모이는 사람들 겉으로 뭐 교회 가서만 그러지 나와서 세상 사는 거 보니까 똑같아.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교회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무시하고 이제는 교회를 핍박을 하고 교회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돼 있죠.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보는 것처럼 교회를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짓밟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되어진 이 경우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이러한 준비를 잘해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받고 어떻게 잔멸되어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부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설계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예배를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올 터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 장소를 지키겠으며 우리 신앙을 지켜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스플린, 훈련을 시키고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게 의심을 집어넣어가지고 성도들과 성도들 그 릴레이션십, 그 이간질을 시키면서 교회가 무너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 성도들은 가끔 피곤하고 그래서 졸 수도 있고 딴청할 수도 있는데 사단은 게으른 법이 없어요. 사단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지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기도팀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보기도팀이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의 영적인 울타리를 쌓고 방어벽을 쌓으면서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의 공격을 기억을 하고 이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만 하면 기독교는 그대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활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진리, 구원의 진리, 대속의 진리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역사,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진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보게 되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어디서 이길 수 있었어? 사망의 독은 더 이상 이제는 가당하지 않아 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제는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에게 굴복하게 됐던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런 권세,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면서 굴복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 코로나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얼마나 억눌렀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참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꼼짝 못하도록 묶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것을 가지고 우리 코를 깨고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항거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항대해 봤죠.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했지만 로마의 황제들도 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장악을 했던 히틀러의 그 권세도 결국은 죽음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죽음 앞에서는 큰 소리를 쳐보려고 애썼지만 무너졌던 것이죠.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준비해서 먹으면 이제 영생할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도 죽었고, 애굽의 미이라를 통해서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준비를 했지만 결국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권세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재벌들도 그 돈을 가지고 최고의 의술을 의탁을 하고 또 좋은 의사들을 통해서 그 생명을 연장을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얼마나 많은 재벌가들이 견디지 못하고 죽음 앞에 굴복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빅머니라 그러잖아요. 빅텍, 빅머니, 돈을 많이 가진 이 IT 기업이나 AI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 돈을 갖다 긁어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너무나도 돈이 많으니까 주체하지 못해 가지고 그 사람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 것이냐, 120년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300년도 살고 500년도 살고 싶다. 아니 더 이상 이제 영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6명이 모여가지고 안티에이징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생명을 늘리고 그 생명이 이제는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 조작 그런 것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돈이 워낙 많으니까 생명공학이라 그러죠. 바이오텍이라 그래가지고 유전자 변형을 하고 그래서 더 강력한 우리들의 올간 모든 장기들을 그때그때 갈아치우면서 계속 생명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현실화가 되어져 가지고 중공 같은 데서는 군인들에게 특수 이 몸을 만들어 가지고 최고의 용사들을 만들어내겠다고 바이오텍을 이제 자기네들이 개발했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AI나 이런 IT 기업, 바이오텍, 이런 생명공학을 통해서 유전자 변형을 하고 DNA 조작을 해가지고 크리스퍼라 해가지고 유전자를 잘라내가지고 붙여가지고 만드는데 그들의 결과는 결국 괴물 인간을 만들어내고 말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자기들이 창조할 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결국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오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생에 죽음이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암이 걸려서 세포가 늙어서 죽고 교통사고 나가서 죽고 부주의해서 죽고 하는 게 아니고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죽게 되어져 있는데 이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요청한단 말이죠. 죄를 졌으면 그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넌 죽어야 돼. 이것이 사단이 요구하는 것이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가 요구하고 율법이 요구하고 사망이 요구하는 그것을 값을 치러줘야 되는데 그 값을 치르는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에 대한 사망의 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해서 이제 내가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루었으니 더 이상 이 사망이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버립니다.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겁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선언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의 부활이 확실한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교회에서도 귀한 헌신자고 섬기는 그런 분들인데도 종종은 이런 나의 죽음에 대한 문제와 부활에 대한 문제가 딱 정리가 안 되어져 가지고 혼돈스러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사실은 지난 주간에 우리 어떤 집사님에게서 질문이 왔어요. 목사님, 생명상 내용을 이제 제가 묵상을 하는데 거기 자는 자들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좀 이렇게 좀 혼동되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그 자는 자들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진동이 나고 바위가 흔들리며 심지어 어떻게?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서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는데 자던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도 있었고 구약 성경에도 그런 죽었다 살아난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왔던 그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그런 부활과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없나?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특별한 경험으로 무덤에서 일어났던 성도들은 또 나사로는 구약성에 나왔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죽었지요. 다시 죽었어요. 그분들은 살아나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죠. 특별한 일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럼 그들과 같이 죽었다 또 다시 어떻게 되나?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은 언제 살아나나요? 성도들이 언제 살아나죠? 언제 부활을 갖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혼동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핍박이 있죠. 로마 황제 핍박이 심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막 기다려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휴거돼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 교인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고 혼돈에 빠졌어요. 이게 자꾸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는 자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서 3장에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서 보게 되면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자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는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성도들의 몸이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되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단들도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혼돈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될까요? 죽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니까 죽어서 육체는 묘지에 묻히게 될 것이고 내 영혼은 이 세상에 구천을 떠도는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에서 구천을 떠도는 귀신처럼 돌아다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았던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을 획득하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증명하면서 검증되면서 이 생을 살았던 성도들이 죽음을 맞아요. 70세, 80세, 90세 되면 죽음을 맞아요. 죽을 때 어떻게 되나? 성도들은 죽을 때 어떻게 될까?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의 암시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양옆에 행악자 둘이 달렸죠. 근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을 했지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럼 하는 말이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그 행악자 죽습니다. 예수님도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순간 네가 죽음을 맞는 이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죽는 순간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바로 주님의 품에 갑니다.
낙원에 이릅니다. 주님이 계신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문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 귀신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운명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오늘 한편 강도 한편 행학자가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 즉시 우리 영혼이 주님께 와서 주님의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는 무덤에 들어가지요. 또는 가이소에 가서 화장을 하죠. 그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제 이게 뭐 10년 20년도 아니고 몇백 년 몇천 년이 되어지면 이미 육체는 뼈까지 다 녹아서 한 줌의 흙으로 변할 텐데요. 또 심지어 화장을 해가지고 죄를 한 봉다니 담아가지고 그걸 강물에 가서 다 뿌려버리는데요. 근데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부활하죠. 근거가 있어야 부활을 하죠.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실 때 도구가 필요 없었고 재료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분께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부활로 불러내시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네의 것이라. 우리 이름을 겨우 불러내시면 우리가 다 부활의 대열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로 부활의 대열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이제 부활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 부활체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럼 부활할 때 우리가 20대로 부활하나요? 40대로 부활하나요? 70대로 부활하나요? 어느 때에 부활? 내가 좀 예쁘게 잘생겼을 때 부활하고 건강할 때 부활했으면 좋겠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활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은 물론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예수님의 부활체를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어땠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마침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몸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눈을 띄게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이시네 라고 깨닫게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활체의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봐서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몸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다 숨어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문이 닫혀있든 문이 열려있든 상관없이 통과하셔서 다니실 수 있는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육체의 몸 부활체를 입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죽은 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보고 싶다 할 때 내 창자국을 봐라, 내 손 못자국을 봐라 라고 보여주면서 살아있을 때 육체의 몸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부활의 몸은 이런 우리의 살아있을 때의 몸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갈릴바다에 있을 때에 두려워 떨며 실망하고 낙심하며 고기 잡고 있을 때 야 너희들 자꾸 생선 좀 가져와봐. 그 생선을 가져오고 떡을 구워서 그 떡과 생선을 잡수시기도 했고 안 잡수셔도 상관없고, 이게 부활체 몸의 예수님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부활할 우리의 몸은 어떻겠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체를 입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땅의 흙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고 강에 뿌려졌던 우리의 뼈들, 이런 것들은 부활체가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과 연합체가 되어지므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경배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복락의 틈에 우리는 입성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나의 부활,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이단이 얘기하는 대로 끌려가기 쉬워요. 우리는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만큼은 이번에 이야기할 수가 있고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부활은 확실한가? 나는 부활할 건가? 나의 이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뿌려지는 제 이 모습 속에서 내 몸은 과연 부활할 것인가?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소리가 작아져요. 부활하심을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몸은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지만 이제는 완성된 컴플리트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요한계시를 보여줬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찬양하는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믿은 성도들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을 나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태복음 28장 7절에 빨리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증거해라. 18절에 마리아는 달려가서 저희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놀라운 은혜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부활의 놀라운 능력,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확신하며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의 대회에 참여한다는 확신을 갖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의미 있는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